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가 과거형이에요. 주셨느니라, 출애굽기 이후 가나안 땅을 주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신다, 주시마 하는 약속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똑같은 형식의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구절을 찾으려니까 이 5장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장소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지금 여리고성에 다가가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지 이미 2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만난 첫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이후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목회 사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골짜기가 험한데, 거기를 여리고를 지나야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그냥 예수님의 사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역사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독교와 상관없는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에게는 지금도 발굴의 대상인, 지금도 파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일 테니 사람들의 흔적이 많았을 거고, 오래되고 정착된 거주민이 살았을 테니 농업과 산업이 발달한 데고 큰 도시고 잘 살던 곳이고, 그래서 도시도 튼튼하고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이겨서 빼앗아야 하는 이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으로서는 여리고가 그 지역이고, 절기로 보면은 지난 한 2주간 봤는데 절기 뭐라고 우리가 읽었었죠? 여호수아 1장 이후 요단강 지나면서 요단강의 물이, 요단강이 조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불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성경 본문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 거기 물이 불었다 그랬어요. 곡식이 추수할 때면은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러면은 장소와 그 시기로 볼 때에 이 사건이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고, 이때부터 한참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달려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어야 되냐면은 6월절 시작, 저기 우리 출애굽 사건 읽었던
출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부터 여기를 잇는 거예요. 오늘 사건으로.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로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우리가 사는 대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잘 이어오십시오. 근데 그게 2주였습니다. 2주간이었는데 그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5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성경 펴세요. 5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고 여리고 성에 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평지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왜 하필 무교봉과 볶은 곡식이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시간 걸려서 빵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드럽고 좋은 빵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트를 안 넣은 무교병, 급하게 볶은 곡식, 그리고 집 주위에 있는 쓴 나물, 좋은 나물이 아니라 그거 먹고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했던 유월절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12절. 또 그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드디어 맞춰진 거예요. 가나안을 건너서. 그러니까 만나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 소출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역사에게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예요. 이 여리고성 사건이 무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 때 이야기예요? 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에 하고 똑같은 장면이지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장수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길 방편을 찾고 있는데 마침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했더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마땅한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이 분이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면서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래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로 그 나라를 형성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형성하시고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쭉 지나서 예수는 이스라엘 편이고 예수가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셨으니, 그리고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편이에요. 근데 잘 읽어보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이 사람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아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를 때에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비와 어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온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가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우리들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 편, 니네 편을 성경에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어떻게 보셨느냐. 이스라엘에겐 당연히 원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집트고 두 번째 아시리아고 그 둘 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힌, 그러니까 죽인, 이스라엘을 죽인 그런 당시 무자비한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첫 번째 이집트, 두 번째 아시리아, 세 번째 이스라엘 그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민족들의 작은 나라들의 죄를 정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니네들이 안 돌아왔다. 그래서 에돔도 죄인이다, 어디도 죄인이다, 어디도 죄인이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죄인이고 유다도 똑같이 죄인이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때가 마침 그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를 쳐서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고 좀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거기에 산 것을 다 죽여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한 일을 곧 해야 하는데 무서운 장수가 앞에 서 있어서 당신 우리 편이지 했는데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하세요. 그리고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보는 앞으로 이루어질 여리고 점령의 시각은 이 여호수아가 본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워야 하는데 이게 군사적인 행사인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하는 것은 네가 선 곳은 경건한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얘기가 딴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는 싸워서 이기는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메신저는 어디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한 일이 할례였었어요. 가나안으로 진입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 온 그런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이것도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강 건너기 전에 했던지 아니면은 강 건너기 한참 전에 했던지 적어도 2달 전에 했던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강 건너고는요 이거 참 시기적으로 안 좋아요. 거기 사는 강 건너온 그 유대 남자들 다 할 텐데 이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수술을 받으라니 그때 뭐 마취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엉켜 있냐면은 종교 의식과 사람들이 싸워 이겨야 하는, 많은 사람이 죽고 싸워야 하는 이 두 가지 극명한 대립이 섞여 있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의식이 이 군사적인 행사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는 데 있는 거지요. 그것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그 중에 극적인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말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싸움의 전략을, 싸움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온 백성을 데리고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중간에 있고, 그 후에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그게 제사장이었는지 뒤에 무장한 사람이었는지 그게 분명하지 않지만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긴 행렬이지 않았겠어요? 무장한 군사가 앞에 서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따르고 뒤에 군사들과 백성이 쭉 서서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이 뭐 작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메마른 땅에 먼지 풀풀 날리면서 사람들이 행진을 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군사 마을칭 같은 거잖아요. 그럼 돌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 알죠. 여호수아가 그 전에 했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백성들도 화답했어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 당신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 지도자, 당신이 뽑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분명히 이긴다 그랬겠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기냐 했겠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튼튼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진짜로 싸워 이기면 저 사람들 이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다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소문 다 들어서 알아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신 이 사람들의 신, 그리고 거기까지 오면서 싸워 이긴 작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라합이 들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하는 얘기가 똑같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나팔 불고 도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한번 읽을까요? 6장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와서 자는 거예요. 진영으로 돌아와서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 돌고 나면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럼 그 안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여기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바친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은요, 싸움은 그거 다 빼앗아서 자기 거, 먹을 것은 내가 먹고 입을 것은 내가 입고 무기도 빼앗아서 내가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겠죠. 그 전쟁에서 거기 있는 거는 다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칠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너희가 사적으로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20절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읽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거기 있는 생명 있는 것을 사람,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동물들도 그렇게 하라.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 레위기에서 읽었었습니다.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긴 레위기의 표현으로 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리라. 아주 그 그래픽하게 그러나 생생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 데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러니까 그 땅은 거민들이 사는 이미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범죄를 범하는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들어갈 터인데,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은, 똑같이 살면은 그 거민들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해내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스루와 바빌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되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여기 있는 21절만큼 미워하신다, 처절하게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덕을 많이 공부하는 현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그거 아니면은 이 말을 이해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싸움은 우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식으로 싸우세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정탐까지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셨지만은 이 싸움의 마스터 플랜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싸우는 방식을 제시하세요. 그것은 할례로부터 시작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이 땅을 돌아라 하는 걸로 전략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왜 하필 6월절이냐 보면은 첫 번째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것을 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 때가 유월절인 것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유월절을 배경으로 여호와 성 점령 사건이 기록된 것은 여리고 성 사건이 출애굽의 기념일로서 지금은 약속받은 땅에서 첫 번째 승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 유월절에 그 기념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쟁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 하나님 방식으로 치르시는 전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보고 찬양하고 배운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기 여호수아 6장과 5장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충실하게 실행해요. 그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데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백성에게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게 한 말이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었을까요? 5장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대로 충성스럽게 행합니다. 그들은 진영을 갖추어서 6일에 한 번씩 돌았고 7번째 날에 7번을 돌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리쳤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 큰 결론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라는 것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싸움의 방식을 타당하게 머릿속에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략적으로 될 일이냐 안 될 일이냐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저께 몇 친구들을 LA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예수 믿는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저하고 가톨릭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는 우리 교회 사정이 이해가 안 된답니다. 우리 교회 사정이 이해가 안 된대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이때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교회라고 할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지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 담임 목사냐, 네가라니 담임 목사님한테. 다른 친구들도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끝까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 성당, 개신교회와 이제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걸릴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부터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진입하자마자 할례를 받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는 걸로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서 이긴 건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좋죠. 기적 누가 나쁘다 그래요. 기적이란 말은 정상적인 삶, 세상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가는데 해가 중간에 안 서요. 근데 해가 스면은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는 해가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이지만은 그 해가 떠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 원리를, 자연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운영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자연 원리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나가다가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야 그 기적 신기하네 하고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안 맞출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싸워 이길 수 있어? 그 할례를 거기서 하면 안 되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로 기적을 일으켜서 이겼네. 그래서 이거요. 이게 농담같이 들리지만은 진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리고를 지금도 파헤쳐서 뭐가 있는 것을 찾아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 넘어진 원인을 파헤치려고 얼마나 많이 과학적으로 노력했는지 아세요? 사람 소리 지르는 음파가 어쨌느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는 거죠.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건 내 싸움이다. 그래서 내 군대 장관을 보낸다. 할례 먼저 받아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합니다. 이건 내가 진행한다로 볼 때에는 그게 눈에 보이기에 물리적으로 정말로 희한한 기적이지만은 그게 하나님한테는 희한한 기적, 그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다가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보여지는 게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험을 쌓이게 하세요. 어찌 보면은 반복되는 건데, 첫 번째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 불행하게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들, 딸 세대가. 근데 그 일을 또 이루시는 게 비슷하게 물을 지나는 거고, 비슷하게 그때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싸우시는 거고, 여기는 강대한 여리고와 싸우시는 거고, 그때 그 강대한 나라를, 강대한 제국을 정말로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싸워 이기신 것처럼 여기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근데 그때가 6월절이고 처음 6월절의 시작이고 그때가 지금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그게 6월절 양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적을 싸워 이기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는데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적되는 경험이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눈 뜨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 이긴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것을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며칠 전에 무교병을 먹고 뭘 먹었지?
그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그때 얘기인데 그게 왜 하필 지금일까? 이게 왜 하필 추수 때일까? 이제 만나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었네. 그 사람들도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게 하필 6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이 쌓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경험이 쌓인다예요. 그럼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경험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하는 경험이 축적돼 가면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한참 지나서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다른 양과 염소를 잡았는데 사람이 하는 일로 안 되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못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계시라 그러잖아요. 구원 역사를 조금에서 시작돼서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게 그 구원 경험이 더 많이 자세하게 되고 깊어지고 경험들이 축적돼 가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속적으로 지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수백 년 지나면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께서 마침 유월절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살아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 해석해 놓은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삶에서는 이런 이야기와 경험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일들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반복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반복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반복됐어요. 엄마들은 아침마다 밥을 준비했을 거고 남편들은 뭐 가서 일을 했을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적인 DNA 속에 이러한 축적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DNA 속에 지난 과거의 인간들의 경험들이 쌓여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되는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이들이 여리고성 앞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거 잘 지었네 저거 어떻게 싸워 이겨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소리를 외쳐 부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신뢰가 그런 담대함이 똑같이 전해져 온다. 그걸 이어오는 게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 문화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절기 따라가는 것도요 참 의미 있어요. 그 1년의 절기를 따라가는 것도.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유월절의 신앙이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약속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믿으며 신뢰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